할렐루야, 알레lu야 채널에서 운영하고 있는 10분 만난 시간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말씀 계속 함께 나누고 있지요. 오늘은 7장 말씀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초막절날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설교 말씀을 하시는 그 장면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7장 말씀 전장 중에서 초막절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왜 하필이면 초막절날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그 초막절의 의미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고요. 다음 주는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의 본격적인 의미를 한번 우리가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그냥 말씀 듣기만 봐도 굉장히 시원한 말씀이지요. 자, 요거는 우리 복음성가 가사로도 많이 이렇게 우리가 불러지고 있지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교 말씀,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이렇게 당시 예수님이 설교할 때 그때 당시 배경이 뭐냐면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의 큰 명절날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이 물에 대한 설교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초막절이 뭔지 우리 구약시대의 그 배경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지요. 자,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기념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초막절을 지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절기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추수를 막 많은 열매를 거뒀잖아요. 그 추수를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추수감사절에 유래가 되는 절기이기도 하거든요. 그 시기는 언제 드리냐면 유대인의 신년은 유대력으로 7월 1일입니다. 여기서 나팔절이 시작되는데 초막절은 나팔절에 이어서 7월 15일에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축제로 추수감사절하고 같이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추수물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지내느냐면 보통 7일간 지냅니다. 그리고 자신이 먹고 자야 할 초막을 집에서 말고 따로 마당에 나와서 초막을 막 지어서 준비를 합니다. 자기 스스로 마련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절기는요, 비를 기원하기 위해서 매일 실로암 연못에 가서 물을 길어다가 성전에다가 제단에 바치는 이 행사가 마지막 끝날에 하는데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여름에는 굉장히 건기지요. 비가 안 내립니다. 근데 이제 요때부터 이제 가을 시작되면서 우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막 비가 내리거든요. 그러니까 비가 잘 내려야지만이 이 사람들이 살아나갈 수가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디든지 막 강물이 있고 또 이렇게 연못이라고 그러네. 이렇게 막 이렇게 땅을 파면 금방금방 물이 우리는 얻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런 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오는 비가 아니면 이 사람들은 살아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때를 맞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이 주셔야지만이 이 사람들은 살아나갈 수가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비에 의존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첫 해 이때 비 잘 내리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비를 내리게 해달라는 소망과 믿음을 담아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절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을 의존하는 거, 하나님의 축복을 이렇게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존하는 그들의 신앙이 이 절기 속에서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초막절이 주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자, 초막에 거하는 것은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자, 마실 것, 모든 것을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간 후에도 그 사람들은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절기입니다. 참 고생 많이 했잖아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근데 그 천막을 따라서 이렇게 옮겨갈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필요한 것을 지켜주시면서 보호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옛날에 그 어려웠던 시대를 기억하면서 우리를 도와주신 하나님을 기념하면서 자꾸 그 신앙을 다지는 그런 아주 복된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저 광야 생활할 때 유대인들은 장막에 거했죠. 초막 같은 아주 텐트 같은 거 빨리빨리 이동해야 되니까 거기에 거했잖아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 절대로 다치지 않았거든요. 그런 험난한 생활 속에서도 자신을 보호하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이 사람들은 경험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장막이라는 것은, 초막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비유적으로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 초막절의 중요한 것은 물입니다. 물. 자, 물은 생명의 필수적인 요소지요. 특히 이스라엘 민족에게서는요. 이건 어떤 비옥함, 열매, 하나님의 축복, 구원을 상징하는 그런 은유적인 표현이 거기에 이제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막절에서는 초막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초막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물, 이 물을 슬럼 성전에 가서
저기 실로암에서 물을 가지고 와서 성전에다 부었지 않습니까? 그 행사가 마지막 날 그 행사를 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물, 자기들의 생명의 필수적인 것, 절대적인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는 절기로 의미가 아주 깊습니다. 그리고 초막절은요, 한 해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 축제로 드리면서 모든 것을 총결산하고 새로운 신년을 맞이하지요.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세대를 마치고 새로운 세대로 들어가게 된다는 메시아적인 그런 종말론적인 신앙을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초막절에는 추수의 즐거움을 막 누리는 것은 이게 바로 메시아 시대에 있어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것을 이렇게 초막절 절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거든요. 자, 한 해를 마감하고 새로운 해를 맞이할 때 초막절 지내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것처럼 온 한 세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메시아적인 종말론적인 신앙을 소망할 수 있는 요 절기를 의미를 담고 있는 게 바로 이렇게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에 그런 중요한 의미를 담긴 채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지내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자, 그렇다면 자, 요한복음에서도 초막절이 나옵니다. 요 7장에서 자, 성경에서 신약에서 요한복음 7장에서만 딱 한 번 초막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 많은 절기 중에서 이 초막절날 가서 말씀을 하신 것, 이 물에 대한 설교를 하신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자, 처음 예수님은 초막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걸 거절했습니다. 2절 8절 보면요. 근데 후에 초막절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은밀히 성전에 나타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 보면요. 그리고 예수는 명절에 성전에 올라가서 그 절기 중반부터는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설교를 하고 가르치셨거든요. 14절에 나옵니다. 자, 초막절 절정은요,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마지막 날 짠 하고 나타나셔서 설교하셨거든요. 예수님 당시 초막절 동안에는 7일 동안 실로암 연못으로부터 이렇게 성전까지 물 가지고 와서 그 물을 제단에 붓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우리가 씻어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제사함을 받았다는 사제에 대한 은총을 감사하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다는 것을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막 춤을 추고 신나게 축제가 절정을 향해 달아가거든요. 자, 물이 부어지는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또다시 올 한 해도 이렇게 많은 풍성한 비를 주실 거야. 풍성한 축복을 주실 거야. 막 신이 나서 이제까지 주신 것도 감사하고 앞으로 주실 것도 소망하면서 이 사람들이 지금 막 춤을 추면서 막 찬양하지 않습니까? 이 신나는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시는 겁니다. 목마름과 생수에 관한 설교를 하시죠.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우리 예수님이 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죠. 그러면서 내가 바로 생수니까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이렇게 설교를 하시면서 그러니까 너희들 나를 믿어 이러면서 우리에게 예수님 당신에게 오라는 그 초청장을 신이 나서 춤추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흘려보내고 계시거든요. 그 사람들은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막 지금 신나서 춤추면서 감사 찬양하는데 바로 자기들 앞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바로 자기들 옆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바로 그 사람이야. 내가 메시아야. 나를 받아들이면 너희들 그 안에서부터 생수가 흘러넘치고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넘칠 거야.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그 사람들 못 알아듣습니다. 한 사람도 못 알아듣거든요. 예수를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나를 받아들이고 나와 함께하면 너희들 안에 생수가 흘러넘치고 생명이 흘러넘쳐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오라고 이렇게 초청을 하는데 이 사람들 도저히 못 알아듣습니다. 영적인 소경이고 기머거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답답했겠습니까? 이런 배경 속에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거고요. 자, 초막절 배경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진짜로 말씀하시는 것은 자, 언제나 우리 이 험난한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그 다음에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모시면 우리가 영생을 누릴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종말론적인 그런 거, 천국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시대를 바라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초청장을 내미는 건데 그런 의미를 되새기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설교하시는데 사람들 못 알아듣지 않습니까? 참 답답한 일입니다. 우리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는 좀 더 여기 우리 예수님의 설교 자체만 가지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